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님의 귀한 은혜로 이렇게 주의 존전에, 또 하나님 처소에 주님 말씀을 듣고자, 또 말씀 위에 기도를 얹고자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주의 말씀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고 나가며 그 귀한 기도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듣는 자나 함께 동일한 하나님의 성령의 교통교감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영광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요,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말씀이 상당히 많아요. 비유의 이유에서는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나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세계와 복음의 세계 깨닫지 못하도록 또 감춰진 보화처럼 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직접 이 비유는 그렇게 항상 말씀하실 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많은 비유가 있는데 오늘의 비유는 어떻게 보면 난해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 난해도가 5 out of 5인 것 같아요. 별 5개 중에 5개인 것 같아요.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고 잘못 받아들였을 때는 이게 뭐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비유입니다. 오늘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간단합니다. 주인에겐 청지기가 있었어요. 그 당시의 문화에는 또 주인에게 청지기가 많았습니다. 청지기라면 그 당시에 모든 재물과 그 집에 소통되고 운영되는 모든 경제권을 다 가지고 이렇게 취하면서도 거기를 잘 불려나가고 또 이렇게 경영하는 그런 직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또 나가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어쨌든 모든 걸 맡겼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권이나 모든 걸, 경영권을 주인에게로부터 받아서 맡김을 받은 그 사람 직무가 청지기예요. 그래서 그 청지기는 그 당시에는 아들들에게도 맡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아들들에게 맡기지 않은 건 못 믿어서가 아니라 이 청지기 직무는 그만큼 충성되고 또 그만큼 딱 부러지게 일을 잘하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직무예요. 청지기가 됐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이 이야기는 그래요. 청지기가 일을 잘했다고 여겨지지 않을 정도로 소문이 옵니다. 어느 날 주인에게 이 청지기가 이 주인의
어떤 이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을 이렇게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 청지를 부르게 돼서 얘기를 하죠. 아, 내가 들어보니 이런 소문이 있다. 그러니 이제는 장부를 정리하고 회계 장부를 정리하고 내 직무를 내려놓거라 라고 얘기를 해요. 짧은 시간이 남아졌어요. 이제는 똑딱거리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장부를 정리해야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직무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러니 이 청지기는 앞날이 깜깜한 거예요. 어떻게 살지? 그죠? 여기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땅을 파서 살 것도 아니고, 그렇게 책상에 앉아가지고 샘을하고 경영하던 사람이 뭐 갑자기 나가서 농장을 하겠습니까? 그러자니 또 빌어먹자니 또 창피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동안 얼마나 그 위에서 잘 부렸겠습니까? 그 reputation이 있고 그게 있는데, 채통이 있는데 그게 안 되겠죠. 그러니 막막합니다. 그러나 이 청지기가 꾀를 내요. 꾀를 하나 냅니다. 아, 내가 살 길이 하나가 있는데 이래야겠다. 그래서 주인에게 빚을 졌던 사람들을 다 일일이 찾아가서 빚을 조금씩 탕감해 주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름 100말에서 50말로 굉장히 큰 액수예요. 제가 이거 환산은 아니지만 아주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100말에서 50말로 바꿔주고 밀 100석에서 80석으로 바꿔주는 등 이렇게 문서 조작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면 불의한 청지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어디 가겠습니까? 본인의 살 길을 찾는다고 해도 결론적으로는 불의하게 문서를 조작해서 본인의 앞날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청지기의 행보예요. 그러면은 일반 상식적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 반응이 뭡니까? 우리가 이 드라마로 봤다가 쳤으면, 드라마의 초입부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우리에게 혀를 차겠죠. 에이고, 그렇게 평생에 불의한 그렇게 행동을 하더니만 결론적으로 끝까지 저렇게 불의하게 조작이나 하고 살 길 살겠다고 그러는구나. 에휴, 안 됐어. 사람이 어쩌면 그래. 이러지 않겠어요? 그게 정상적인 반응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의 비유가 난해하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의 비유는 정상적인 반응이 나오질 않아요. 분명히 불의한 청지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불의한 방법으로 끝까지 본인의 살 길을 찾았어요.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주인이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전제가 있죠. 옳지 않대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함으로 칭찬하였으니. 아니, 옳지 않은 일을 하는 거 칭찬하고 이렇게 같이 섞일 수 있는 그런 혼합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옳지 않는 청지기에 대해서 칭찬을 한다는 겁니다. 벌써부터 난해해요. 근데 더 난해한 건 그 다음에 이 비유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거기 계신 유대인과 또 바리새인들과 모든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더 가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또한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이 바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감이 잘 안 잡혀요. 아니, 불의함을 보고 칭찬하는 것도 모자라서 저희 보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랍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복음이 맞나 싶어요. 아니, 내가 잘못 읽은 거 아닌가? 몇 번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그런 본문입니다. 본문이 난해할 때요, 비유가 난해할 때는 항상 문맥을 보시면 됩니다. 문맥을 보시면 돼요. 누가복음 16장은 처음부터 저 마칠 때까지 한 두세 개 연달아서 내용이 일관성 있게 전달되는데, 오늘의 비유의 마지막 부분, 제가 참가를 안 했습니다만 13절까지 읽어야 합니다. 13절. 그러니까 10절부터는 주님께서 이 비유 이후에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결론 부분이 있죠. 그래서 결론 부분만 13절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또 비유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이런 것을 13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비유는 재물에 대한 비유구나. 하나님께서 재물을 어떻게 우리가 융통하고 사용하는지 알려주는 비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의 됨됨이라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어떻게 융통하고 사용하는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적인 우리 물질관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받은 이유를 한번 봅시다.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시죠. 불의한 방법으로 꾀를 내어서 앞날을 준비한 것이 지혜롭다고 얘기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일단 불의를 빼봅시다. 불의가 딱 붙으니까 일단 불의라는 소리만 들으면 이러시는데 불의를 빼시고 한번 보세요. 이 불의한 종이 이 청지기가 칭찬을 받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제 주인에게 통보를 받았어요. 더 이상 내 것이 네 것이 아니니라. 그리고 끝날 때가 바로 네 앞이다. 정리해라. 이젠 더 이상 임기가 끝났다라고 얘기할 때에 그것을 직시하고 곧바로 내 삶을 위해서 빨리 태세를 전환해서 준비했다라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지기는 마지막 때를 인정하고 곧바로 장래에 닥칠 환란을 슬기롭게 준비하는 것 그 자체를 주인이 칭찬하신 거예요. 불의한 걸 떠나서. 그러나 이것은 그 당시에 계셨던 모든 사람들에게 비꼬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얘기가 이 자기 시대, 이 시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은 심지어 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 본인의 때가 임박할 때에는 태세를 전하고 장래를 위해서 내 앞날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너희들은 하늘나라 천국을 임할 때 그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가짐은 뭐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도무지 준비를 안 하는구나. 그 얘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특별히 물질을 가지고 얘기할 때. 그러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은 또 뭡니까? 그것도 좀 어려워요. 불의의 친구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의 재물은요, 우리가 그것을 그리스로 해석하면 맘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신이에요. 신, 물질의 신을 의미하고 있어요. 맘몬. 그래서 맘몬주의라는 게 있어요. 물질을 숭배하는 그런 주의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물질이라는 것 자체는 어쩔 수 없이 불의할 수밖에 없다는 걸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물질이라는 건 특별히 악의 도구로 많이 사용되고 또 물질의 신이 꽉 잡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처럼 그 물질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손에 쥐어질 수밖에 없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돈의 융통 속에서 나는 돈의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돈을 다 내버렸으면 그런 사람 없어요. 그렇죠? 돈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 쥐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가 돼요. 우리 삶에서 가장 필요한 요소들을 마귀는 꼭 잡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리라는 것은 비록 그것이 불의의 재물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손에 들어왔을 때에는 장차 올 환난과 마지막 때를 위해서 올바르게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올바르게 써야 된다고. 자, 친구를 사귄다라는 얘기는 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앞에 청지기의 한 행동을 보면 알아요. 청지기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청지기는 주인의 돈을 통해서 자기 돈이 아니라 주인을 통해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에게 탕감을 줬어요. 무슨 얘기냐면
곧 사라질, 이제 내 것이 아닌 곧 사라질 주인의 돈과 권세를 통해서 빚진 자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돈이라는 것은 우리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사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가 와요. 임박해 와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는 경계심이 없어요. 경각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청지기처럼 그전처럼 내 중심적으로 내가 원하는 걸 막 취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도 alert이 되면 태세를 바꿔서 본인이 앞으로 장차에 닥칠 환난과 또 위기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우리는 정작 어떤 준비를 하냐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냐는 얘기인 거죠. 탕감받은 자들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혹시 다른 걸 보지 마시고 또 탕감받은 자들은 어찌됐든 100말에서 50말을 탕감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할까요?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은 뭐 성경에 없지만 그냥 상상해 보면 그래도 청지기는 주인의 명령 없이는 아무도 행동을 못해요. 다 보고가 오겠죠. 그러니 탕감을 받은 자들은 분명히 이해할 겁니다. 주인에게 감사를 표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아유, 저 주인이 참 자비롭구나. 저희 주인이 참 은혜롭구나. 주인이 내게 긍휼을 베푸는구나. 또 그런 얘기를 주변에도 얘기하겠죠. 결론적으로는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한 행동을 통해서 결론은 주인이 또한 영광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물질관이 어떻게 사용이 되어야 되는지 조금 이렇게 가닥이 잡히죠. 그래도 그래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무리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고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도 아무리 해석해도 은혜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동의 못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불의한 청지기는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셔도 그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님은 저희를 보고 불의한 청지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불의한 청지기예요. 아무도 의롭지 않아요. 누가 의롭습니까? 아무도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근데 마치 불의한 청지기는 아우 저 불의한 사람 정작 우리의 얘기입니다. 우리의 얘기예요. 만약에 이 이야기가 나의 얘기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주인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어떻게라도 세월러 주시고 어떻게라도 칭찬하는 걸 생각하면 은혜 아닙니까? 정말 은혜인 거예요. 만약에 이 주인공이 나였다면 이것을 아유 천벌 받아도 마땅한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 말씀, 이 청지기는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재물, 더 나아가 우리 재능, 또 받은 복들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거 정말로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가 나의 삶을 위해서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18절에는 먼저는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얘기해요.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거로 다시 한번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 것이 아니요 영원할 거라고 같이 생각하죠. 제 거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겁니다. 전도서 5장 19절도 말씀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주님이 주신 거예요. 저희가 얻은 것이 우리가 마땅히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청지기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내 것이라 영원할 거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28절에 그러죠.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느니라. 그러니 그 재물을 의지하는 패망이에요. 디모데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선물과 하나님에게서 주신 주님이 주신 이 귀한 것을 관리를 못할 때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2절의 결론을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를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비유를 마음속에 한번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가 곧 온다. 우리는 마치 마지막 때가 올 것 같지 않은 것처럼 살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내가 먹고 마시는 것에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재물을 그렇게 사용한답니다. 이 말씀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아세요? 부자 나사로 얘기가 나와요. 부자 나사로. 부자가 지옥에 갔던 이유가 뭡니까? 그 이야기 보면 그 재물을 융통하지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써 있어요. 간단해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보았을 때에 하나님 주신 것을 우리가 잘 사용하지 못할 때 그 책임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달란트 비유도 기억하십니까? 그냥 땅에 묻어둔 것도 악하고 게으르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주님이 주신 여러분의 재물, 복음관, 정말 복음적인 우리 물질관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여러분 많이 한번 이 말씀을 듣고 한번 레슬링하고 씨름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지 마시고 이제 내 것이 아닙니다. 언젠간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금방 오십니다. 또 우리의 때가 우리 인생의 종말도 금방 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라, 장부를 들고 오라, 셈을 하자라고 했을 때 자신 있게 하나님 주님이 주신 거 이렇게 해서 남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베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여러분 복음적인 물질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늘나라의 저 곳간에 보물을 쌓아두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오늘 기도합시다. 하나님,